생방송이에요. 둘 다입니다. 둘 다. 네. 방송하려면 이쁘게 하고 해야지. 네. 감사. 본문 8절만 읽으시죠, 같이. 지금 읽으신 6장 8절. 성경 안 읽었어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를 입은 노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아멘. 누가 무엇을 입었다고요? 노아가. 무엇을 입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 한 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5절, 6절, 8절, 7절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어쩔까요? 지금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이나 지금 이 세상을 보는 마음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어쩌면 홍수 이전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더 악하면 악했지, 그때보다 더 좋아졌다, 사람들이 더 좋아졌다, 선해졌다, 글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제 창세기 1장, 2장 그 천지 창조 순서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요, 감탄했어요. 다른 해와 달과 별과 일월 성신 산천 초목 물고기 짐승 다 지어놓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사람을 지어놓고는 심히 좋았다. 얼마나 하나님이 감탄을 하셨던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좋았더라. 방송이니까 아멘을 안 하는군요. 그렇게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6장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감탄하셨던 하나님이 한탄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냐면,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 땅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땅에 기는 짐승과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조금 더 붙여서 얘기하면 싹 쓸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싹쓸이의 원조가 하나님이십니다. 싹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시고 이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 결정했어요. 싹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노아는 안 되지.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미 다 쓸어버리려고 결정했어요. 완전히 엎어버리려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노아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외를 두신 거예요. 이미 결정했지만, 쓸어버리려고 결정했지만 예외를 두셨단 말이에요.
2017년 4월 위기설 아시나요? 당시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막 쏘아 올릴 때 당시 4월 위기설, 6월 위기설, 8월 위기설, 그 다음에 10월 위기설, 금방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이 한반도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당시에 인도에 복음 전도자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심판하시기로 했습니다. 이래버렸어요. 정말 그때는 그 말이 실감나게 들렸어요. 모든 국제적인 여론이, 국내적인 여론이 전쟁이 금방 누구 가서 목을 따오겠다, 가서 참수작전 하겠다,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 한반도의 전쟁이 금방 일어날 것처럼 그런 분위기에 하나님의 종이 대한민국 심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심각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실행하시거든요.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실천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붙었어요. 심판하시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회개하면, 한국의 목회자들이 회개하면 심판을 이렇게 면하겠다는 예외 규정을 두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들은 목회자들 몇몇이 그 자리에서 결단했어요. 우리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회개 금식성회를 합시다. 3일간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종이 주도한 그 어려운 시대 기도하였듯이 우리가 회개 금식성회를 하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헌금을 했어요. 자그마치 2억 8천만 원이 그 자리에서 거두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월드컵 경기장을 빌리는데 3일 월드컵 경기장을 빌리는데 하루 대관료가 5천만 원씩 1억 5천만 원이에요. 거기에 이제 시설비가 있어요. 영상, 음향 시설, 강단 시설, 시설비와 홍보비에 3억이 훨씬 넘게 들어가는 예산을 세워서 2017년 4월 말경에 성회를 시작했어요. 8만석 관중인데 첫날 모인 숫자가 1,500여 명 모였어요. 썰렁했어요. 그 넓은 운동장이 텅 비었어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무리지어서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목회자 1,500명이 모여서 땅바닥을 치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오전부터 시작한 성회를 3일 내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두 번째 날 그 복음 전도자가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랬어요. 제가 그 당시 개회협에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그 운동장 한쪽 사무실에서 저를 만나서 이렇게 통역을 세워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 주님께서 제 방에 오셨습니다. 제 방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접경지역, 북중 접경지역 2350km, 그
북중 접경 지역에 처음에는 구렁이라고 그랬어요. 통역이 잘못했던 것 같아요. 용이 구렁이라고 그랬다. 나중에 보니까 용이에요. 용이 접경 지역을 쫙 막고 있는데, 떡가로 막고 있는데, 한쪽 손으로 노스코리아, 북한을 꽉 쥐고 있고, 그때가 어느 때냐면 성주에 사드를 설치해서 중국이 우리에게 보복할 때였어요. 롯데마트 다 문 닫고요, 중국의 관광객들 한국에 보내지 않고요, 굉장히 우리를 협박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쪽 손으로 노스코리아, 북한을 쥐고 있고, 또 한 손을 벌려서 사우스코리아, 남한을 지금 집어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날 얘기를 듣고 보니까 틀림없이 이건 중국의 모습이었어요. 용이었고, 북중 접경 지역 2350km를 가로막고 있고, 북한을 쥐고 있고, 남한마저 집어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영락없이 그 모습은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는 모습이었어요. 거기서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하면, 교회가 회개하면 그 심판을 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저를 만나자고 그랬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하다 왔어요. 이분이 기도원에서 있는데 금식하는데 자기 방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3일 동안 월드컵 경기장에서 땅바닥을 치며 목회자들 1,500명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모였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요구하셨어요. 밤샘 철야 기도를 해라. 그래서 우리는 장소를 찾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서울에 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50년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저의 멘토가 아버지고 저의 스승이고 저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큰 교회 다 교섭했어요. 연세중앙교회, 명성교회, 사랑이교회, 오륜교회, 전화할 만한 곳은 다 전화했어요. 우리가 밤샘 철야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저 장소 좀 빌려주세요. 그런데 이 큰 교회들이, 우리는 철야가 11시까지입니다. 우리는 심야기도 10시에 끝납니다. 12시 이후에는 교회 문을 열어줄 수 없습니다. 다 거절당했어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하다가 그럼 할 수 없다. 내가 원장으로 있었던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자. 그래서 그달 4월 28일 금요일 날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샘 교역자 1,500명이 모여서 철야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때 왔어요. 이제 됐다. 내가 대한민국 축복하겠다. 아멘. 이분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구나. 나 물이나 줘요. 어디서 일본에서 오신 분들과 대화면도 없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여서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대한민국 축복 기도회를 하라. 그래서 이제 장소를 알아보니까 촛불로 태워진 광화문 광장로, 태극기로 더러워진 시청 앞 광장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어느 장소에서 기도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좌도 우도 아니다. 태극기도 촛불도 아니다. 그런데 장소가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장소를 우리에게 응답하셨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보신각 종이 있는 공원이었어요. 물론 그 자리는 크지 않아요. 그러나 1,000여 명 모일 수 있는 그 보신각 앞에
시내 공원, 자그마한 공원, 거기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5월 6일 날 그 자리를, 토요일 자리를 빌렸어요.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현수막을 이렇게 걸었어요. 대한민국 축복 기도회.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주혜정 목사님들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청와대를 축복하고, 여의도를 축복하고, 청소년을 축복하고, 기업인들을 축복하고, 실업인들을 축복하고, 군인들을 축복하고, 경찰, 소방 공무원을 축복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종일 대한민국 축복 기도회를 하고, 아멘. 예정됐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오늘 그 전쟁 분위기가 바뀌어서 지금 평화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기로 결정했어요.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고 있어요. 지면에 있는 것을 모두 쓸어버리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노아만은 예외가 된다. 노아까지 쓸어버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의 8 식구를 이렇게 예외로 두셨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설령 여러분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불의하고 추악하고 냄새나서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지만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 무슨 이유로 그러시는지,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유는 물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냐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예외로 두셨냐고, 왜 나만을 이렇게 사랑하시냐고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만은 예외로 하겠다. 너만은 내가 은혜를 입히겠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이런 것이죠. 성을 지키는 파수꾼만 깨어 있으면 그 성 중에 모든 백성이 안전하고 그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잠을 자든지 여행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만 깨어 있으면 성이 안전하듯이 이 대한민국의 운명은 한국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깨어 있으면, 교회가 경상하고 있으면, 교회가 깨어나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남편 탓하지 마세요. 자식 말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부모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남편이 어떻다고요? 부모가 어떻다고요? 자식이 망난이라고요? No!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잘 성경 보세요. 나중에 연구해 보세요. 이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노아의 8 식구가 살았거든요. 노아의 부인이, 노아의 큰아들, 작은아들, 둘째, 셋째, 며느리, 자부들. 그런데 놀랍게도 단수예요. 노아는 그럽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아니에요. 노아와 노아의 부인이, 그 말도 아니에요. 노아와 노아의 그 자식들, 노아의 부모가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아요. 아멘. 여러분이 가정이 하나님이 복을 받아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비슷한 얘기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요. 1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엎으실 때, 그 성을 멸하실 때, 그 창세기 19장 29절에 있는 그 성읍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창세기 18장 18장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상수리나무 안에 앉아서 서늘한 바람을 쐬고 있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사람 셋이 오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오고 있어요. 천사하고 사자하고 다릅니다.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자는 보이는 사람으로 언제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꼭 사람으로, 그래서 주의 종들을 혹은 주의 사자들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런 성경적 근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사람 셋이 오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사자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물을 따다가 발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염소를 잡고 떡반죽에서 기가 막힌 떡을 만들어서 융숭하게 대접하고 간청합니다. 우리 집에 하룻밤 유숙하고 가세요. 피곤을 풀고 가세요. 여기 쉬어 가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융숭하게 아브라함은 대접을 합니다. 이튿날 아침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집에 대접을 하고 떠나면서 축복합니다. 내년 이맘때 이 가정이 아들이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저 뒤에서 사라 여사가 헤헤 하고 웃었어요. 아니 별소리 다 듣네. 아니 지금 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 언젠데, 아니 지금 내 나이가 89인데, 아니 내가 아기를 낳다니 저 양반들이 사람 잘못 봤구만 하고 피식 웃었어요. 왜 웃냐? 내가 언제 웃었습니까? 까불지만 너 웃었잖아. 야단을 맞고 종종걸음으로 그 집에서 떠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이런 찬스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우리 집에 유숙하며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가는데 이참에 내가 본전 뽑아야지. 밤샘 대접하고 양을 잡아 대접하고 떡을 구워서 대접했는데 그냥 보낼 수 없지. 그냥 그 뒤를 따라가서 저기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 성에 가서 그 성을 엎으실 때, 그 성을 멸하실 때 거기요 의인이 한 50명 있으면 어찌하시겠어요? 그 50인을 위해서 내가 그 성 멸하지 아니하리라. 한 5명 모자라면요 45인을 인해서 그 성 멸하지 아니하리라. 저 미안한데요 40명이면요 40인을 인해서 그 성 멸하지 아니하리라. 저 죄송한데요 10명이 또 모자라면요 30인을 인해서 그 성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거야 내가. 인형분들 아멘 안키를 아주 작정을 했구만. 저 죄송한데요 10명이 또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0인을 인해서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더 묻지 않을게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그 10명을 인해서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의지는 멸망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요, 한 사람의 생명을 이 천하를 주고 바꾸셨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놓고요 고개 푹 숙이고
돌아서서 집으로 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고개를 숙였다는 말은 그냥 내가 붙인 말이고, 성경에 보면 돌아서서 집으로 갔다. 돌아서 집으로 갔다 돼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가서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 그렇게 말할 때 그 마음에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그 마음에 그 성에 살고 있는 피부치, 살부치, 노새 가족이 있잖아요. 직선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그 성에요, 제 피부치가 있어요. 제 조카 있어요. 그놈이요, 지금 짐승처럼 살고 있지만요, 저를 갈대아우로 하란 우리에서 따라 나와가지고요, 제단을 같이 쌓던 아이예요. 믿음으로 따라 나선 아들이에요. 그 갈대아우로 하란 우르에서 저를 따라온 아이예요. 지금 그놈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놈만이라도 구원해 주세요. 그놈만이라도 살려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노아가 심중에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노아의 가족만이라도, 그 조카 새끼들만이라도, 그놈들만이라도 좀 살려달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렇게 직선적으로 말을 못하고 40인, 30인, 20인, 10명 이렇게 우회해서 돌려서 말한 것은, 성경에 보면 노아는 소돔성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었어요. 짐승처럼 살고 있었어요. 노아의 그 집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들어갈 때 동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동성연애자구나. 너 짐승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안 해놔. 그는 짐승처럼 살고 있었어요. 차마 그 노아를 살려달라고 말을 못하고 50인, 40인, 30인, 20인, 10명하고 우회해서 얘기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말해도 알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구하고 간청하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실 때, 그 성을 엎으실 때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노새 가족을 끌어내셨어요. 자, 은혜는 노아가 입었어요. 살기는 그 가족이 살았어요. 은혜는 아브라함이 입었어요. 살기는 그 조카가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의 남편이, 자식이, 부모나 형제가, 여러분 아내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실에서 목회할 때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93년, 지금부터 25년 전 일인데,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일어난 6월 29일 오후 시간이었어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저녁 예배 인도하려고 숙소에 들어와서 텔레비를 켜니까 그냥 뭐 멘트도 없고 음악도 없이 텔레비 화면에 자막 한 줄이 떴는데, 삼풍백화점 붕괴 1천여 명 사상, 끔찍한 소식이 텔레비에 떴어요. 제가 잠실에서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배동이나 서초동이나 강남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생각이 나서 아는 대로 전화를 눌렀어요. 전화 기억나는 대로 이 집 저 집 입력되어 있는 대로 전화번호를 누르는데 한 집이 전화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아요. 우리 여선교 회장 집인데 배춘화 집사라고 하는, 지금은 권사님 되었습니다만 당시 여선교회 회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냐면 그야말로 무당인데, 그냥 보통 무당이 아니고
쪽집게 무당. 무당은 세 종류가 있어요. 강신무당,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된 강신무당, 학습무당, 신학교 다니듯이 무당 학교 다녀서 배워가지고 무당되는 학습무당, 그 다음에 세습무당, 엄마가, 친정엄마가, 시어머니가 이렇게 부모가 이게 세습이 되는 세습무당. 무당은 세 종류가 있는데 우리 배추나 집사가 예수 믿기 전에 강신무당이었어요. 천호 삼동에서 그 조그마한 골목에서 촛불 켜놓고 상 차려놓고 이제 점을 쳐주는. 근데 그분 얘기 들으면 재미있어요. 그 전날 벌써 귀신이 와서 다 가르쳐 준대요. 오늘 말이야 동쪽에서 여자가 오는데 그 여자 남편이 바람나서 온다. 딱 귀뜸해 준대요. 얘기해 준대요. 당신 남편 때문에 왔지? 몸에 쪽집게.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 집 아들 지금 집 나가가지고 지금 아들이 막내 짓에 온다 이렇게 가르쳐 준대요. 아들 집 나갔구만. 몸에 쪽집게. 이래서 천호 삼동의 쪽집게 무당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귀신이 장난을 치는데 당신 남편 때문에 왔지? 남편 바람났지? 이 여자 미쳤나? 나 아들 때문에 왔구만. 당신 아들 집 나갔지? 이 여자 미쳤네? 나 남편 때문에 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귀신이 회방을 놓는데 정반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심통을 부리는 거예요. 귀신의 심통은요, 그거 고약합니다. 귀신이 심통 부리면 고약해요. 아니 반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손님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대낮인데도 커튼을 쳐놓고, 대낮인데도 방에 불을 꺼놓고 커튼을 쳐놓고 그저 어두침침한 그 골방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 남편이, 그 부인이 그래도 좁짓게 할 때는 그저 밥이라도 얻어먹고 그런 대로 용돈이라도 다 썼었는데 아니 손님이 뚝 떨어지니까 이게 집안에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부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부인 친구가 불광동에서 교회 전도사로 있는데 전화를 했더니 그 근방에 순복음교회가 있느냐 그러더래요.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천호동 사거리에 신라빌딩 4층에 강변 순복음교회가 있다고 내가 봤다고 얼른 가서 순복음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받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이랑 교육자들이 사무실에 있는데 이분이 막 샌들 슬리퍼 차림으로 그냥 가벼운 옷 차림으로 헐레벌떡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서 목사님 계시냐고. 내가 목사라고. 저희 집사람이 지금 이 지경인데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랑 졸졸 따라서 천호 삼동 골목에 들어가서 보니까 대낮에 그냥 커튼을 쳐놓고 불을 꺼놓고 그 구석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 집에 가서 3일 동안 작정 예배를 드려주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정신이 멀쩡해졌어요. 그때부터 삼남매 자녀와 더불어 그 부부가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93년도에는 이미 여전도의 회장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전화를 거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 아들이 경순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지금은 큰 사업가가 됐어요. 돈을 뭐 엄청 벌었다고 그러네요. 큰 사업가가 됐는데 그 경순이 그 아이가 삼풍백화점 2층 지하 2층 그 캐주얼 매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 리라고 하는 청바지 회사가 있어요. LEE에서 미국 브랜드인데 리라고 하는 청바지 회사에 이 아이가 알바를 하는데 삼풍백화점 지하 2층 캐주얼 매장에서 5명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한다는 말을 듣고 그 집에 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10시가 다 돼서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우리 배집사가 받아요. 배집사, 경순이 어떻게 됐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경순이가요 이틀 전에 거기 그만뒀대요. 아유, 이 세상이, 아유, 괜히 놀랬네. 근데 이게 잔뜩 긴장해가지고 막 내가 전화를 하니까 막 자기도
막 이 주체하지 못하고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난 무슨 사고 난 줄 알았죠. 이틀 전에 거기 그만뒀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순이가 따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한 집에 엄마하고 사는데, 아니 배집사, 아니 경순이가 그만뒀다는데 아니 그걸 몰랐냐고. 그랬더니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에요. 삼풍백화점에 근무하던 임경순이는 영등포에 있는 백화점에서 근무하라 근무지를 옮겼기 때문에 엄마한테는 직장을 그만둔 게 아니니까 그저 얘기를 못한 거예요. 4명이 근무했는데 2명 죽었어요. 2명은 크게 다쳤어요. 만약에 이 아들이 거기 있었으면 죽었던지 크게 다쳤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아셨던지 이틀 전에 그 아이를 거기서 뽑아서 옮겨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배집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살려내셨네. 아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랬어요. 아니야. 배집사가 충성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거기서 살려내신 거요. 아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은혜는 노아가 입고 살기는 그 가족이 살았어요. 은혜는 아브라함이 입고 살기는 그 조카가 살았어요. 엄마가 은혜 입고 그 아들이 살았어요.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님 간증 하나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남편이 예수 믿기 전에 직업 작가예요. 직업 작가. 글을 써서 밥을 먹고 사시는 작가 선생님이신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미드나이트 초저녁에 캬바레 춤을 추러 갔대요. 한 잔 마시고 춤추러 갔대요. 거기 가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남편들 한 잔 하러 간다고 그러면 내버려 둬요. 거기 가서도 깨지는 수가 있어요. 캬바레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오색 등불 아래 희미한 등불 아래 이름도 몰라요. 이것 좀 돌려봐.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이 남자 저 남자 끌어안고 빙글빙글 도는데 그 한쪽에 보니까 이렇게 꼭 여기가 저 대기실 같네 지금. 그 캬바레 한쪽 대기실에 월남치마 입고 옛날에 동치마 시장 바구니 들고 아줌마들이 춤추러 와서 파트너를 기다리는 걸 보았어요. 춤을 같이 추을 파트너를 기다리는 걸 이 남자가 한잔하면서 보았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 이런 데 다니지 않고 저 교회 다니는 게 감사하구나. 만약에 나 몰래 이런 데 와서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겨서 저 여자들처럼 저 여자처럼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겨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서울 대전 곡 찍고 대구 부산 곡 찍고 만약에 그랬으면 어쩔 뻔했나 그 생각이 울컥 드는 거예요. 부인에 대한 고마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밖에 모르고 가정밖에 모르고 가족밖에 모르는 부인에 대한 고마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술맛이 떨어진 거예요. 술맛이 한 잔 마시러 갔다가 그래서 대충 하고 나 먼저 가겠다고 친구들 뿌리치고 나왔어요. 일찍 집에 오니까 난 이 일이 들려고 그랬더니 금요일 철야하는 날인데 남편이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반가우면서 형 오늘 일찍 왔냐고 어서 저녁 드시라고 상을 차려서 저녁을 주고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철야하고 와야 하니까 당신 먹고 그냥 덮어놓으라고 내가 갔다 와서 설거지 하겠다고. 다른 때도 못 가기는 안 했대요. 교회를 못 가기는 안 했대요. 근데 그날은 남편이 안 하던 짓을 하더래요. 여보 어서 갔다 와. 조심해서 갔다 와. 내가 택시비 줄까? 택시비?
이러면서 아니 이 양반이 안 하던 짓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가방을 들고 저만큼 나가다가 여보 당신도 가지. 그 한마디에 저녁을 먹다 말고 자리에서 불떡 일어나 남편 식탁에서 불떡 일어나면서 그럴까? 이러고 부인을 따라 나섰어요.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말합니다. 새벽 1시까지 철야기도 할 때입니다. 지금은 철야기도 해도 자리가 많이 핍니다. 매일 철야도 비고요. 금요 철야도 비고요. 수요 예배도 자리가 비고요. 왜냐하면 옛날 같지 않아요. 교인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 40년 있었습니다. 1579년 11.6 사건 일주일 전부터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기 시작해서 엊그제까지 가서 하고 왔습니다. 만 40년 제가 기도원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원장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1년에 100만 명 이상 다녀가는 기도원이 지금은 그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성 기억하시잖아요? 여름성에 경춘 국도에서 인산인해를 위해서 올라가던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사라졌어요. 여름에 하늘산 한번 가보세요. 저 50명, 100명 앉아 있어요. 몇만 명씩 모이던 기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철야 기도해요. 그야말로 예배당에 들어가면 용광로 같았어요. 막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었어요. 펄펄 끓었어요. 처음 부인을 따라와서 부인 옆에 앉은 작가 선생님 별천지에 온 것 같거든요. 아니 이 수만 명이 이 밤중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초저녁에 그 여자들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보고 왔으니까, 거기서 은혜 받고 왔으니까, 캬바레에서 은혜 받고 왔잖아. 어떤 여자들은 거기 앉아서 춤을 추고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여자들은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목이 터지도록 기도하고 있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분이 작가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글 쓰는 분이에요. 재주가 있는 분이에요. 이럴 수가 있다니. 똑같이 밥을 먹고 사는데 이렇게도 사는 방법이 다르단 말인가. 무슨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냥 한 잔 먹은 김에 따라온 거예요. 한 잔 먹은 김에. 철야 끝날 때까지 부인 옆에 앉아서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예배가 끝나서 조용히 부인과 함께 자리에 일어나 택시를 타고 집에 갑니다. 한참 가다가 기사 양반 교회 나가시오? 아니 지도 처음 갔다 오면서 아니요. 부인은 교회 나가시오? 아니요. 기사 양반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초저녁에 내 친구들하고 한잔하러 이런 데를 갔었습니다. 그게 이제 캬바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트, 미드나이트. 내가 지금 부인을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곳을 처음 갔다 옵니다. 내가 가서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이 터지도록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기사 양반 같으면 어떤 부인을 데리고 살겠습니까? 택시기사가 아무 말을 못하고 집 근처에 와서 선생님, 저도 집에 가서 집사람 교회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가족이 살았습니다.
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남편이 구원받았습니다. 지금은 교회 집사 됐어요. 엄마가 은혜를 받고 자식이 그 무너지는 건물 더미에 있었으면 꼼짝없이 죽는 건데, 아니면 크게 다치는 건데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입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 됐다는 사인이었죠? 네. 그만하겠습니다. 사인 안 줬으면 계속 할 건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를 입은 노아, 우리도 그 은혜 입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인터넷 앞에, 방송 앞에, 화상 앞에 모였습니다.